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한 비유로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접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감시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세를 받기로 하고 자기는 타국으로 외국으로 잠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세를 좀 내라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죠. 세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시대의 세율은 보통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를 냅니다.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세율을 정하지 않냐고 너희가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희의 생각이 적당한 세를 내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세를 매겨난 것이에요. 근데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좀 주인이 눈치를 채야 될 텐데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두들겨 패도 얼마나 탔는데 머리가 터져가지고 돌아왔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미 싹수가 노란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놀라워요.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정신 나간 주인.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싹수가 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낸 거예요.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 끝까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존대하게. 그래, 종들은 그렇게 취급했더라도 내 아들만은 다르게 취급하겠지.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미 싹수가 노라고요. 똥색으로 변한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마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는 농부들이 어떻게, 이 악한 농부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죠.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자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악한 것들입니다.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자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제 그 유산을 우리가 뺏어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는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어떻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를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비유적으로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은 뭐를 의미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그 땅에 그들을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최소한의 세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내 말에 순종해.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세야. 오늘 시간을 원하면 예수쟁이답게 너희들 살아야 돼.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내가 맡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실패하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 대신에 여러 우상,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도와달라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애굽으로 또 아수르요 가서 그들의 구원을 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엄란하고 타락하여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도저히 하나님 백성 같지 않는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희들 더 이상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신명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면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지. 그러나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는 선지자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와 엄랑과 타락과 약자를 탈취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요. 최소한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세를 다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수도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나의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몇 번에 걸쳐서 내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내 날개 그늘 아래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들 돌로 칩니다.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실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 속에 찔림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종들을 죽음의 자리로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끈질긴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실패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괜찮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너희들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갔느냐? 나를 배반했냐? 너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괜찮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신다 했는데 왜 이리 자꾸 떠벌들이고 왜 이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거짓말 아니가. 괜히 목사들이 그냥 겁주려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했느냐? 그의 아들을 넣고 그의 이름을 모두셀라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끝장내신다. 노아의 홍수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모두셀라로 심판이 온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의 이름을 던지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모두셀라가 몇 세에 죽어요? 969세에 죽어요.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 수정기척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장수를 했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 그 지구를 덮고 있던 수정기척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외선, 적외선이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죠. 인간의 수명이. 그렇죠? 이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한 거죠. 근데 모두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거기에도 보면은 모두셀라 이름을 넣어놨어요. 가장 오래된 사람 이름 모두셀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게 했느냐? 하나님의 인내예요.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최대한 늦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내 아들은 저들이 준다 그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 종들을 죽일지라도 너희의 구원을 원한다. 내 아들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결국은 포도원의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원 죽이고 밖에 던져버리죠. 영문 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는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경은 아주 디테일해요. 예수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건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는데,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룩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예,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동안 종들을 보내면서 인내했던 그 주인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 기다림이 끝나는 때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이 땅에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죠. 멸망할 것입니다. 진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다면, 또 우리는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주인의 명령에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종들의 헌신을 봅니다. 동료가 매를 맞고 왔어요. 세를 받으러 갔는데 소문이 다 퍼집니다. 두 번째 주인이 또 보냈어요. 머리가 터져 돌아왔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텐데, 그 사람은. 주인이 또 보내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시체가 될 것이란 거야.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모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라. 악덕 주인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를 억울한 대로 왜 자꾸 죽음의 장소를 왜 내미냐고. 걸기대회를 일으키고 노동 3법을 지키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 주님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로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순교가 이루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시대에 그 엘리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부분 한 달, 두 달, 1년 안에 많이 죽어요. 왜? 풍토병 때문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니까. 유럽은 의술이 발전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에 살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선교사 들어오니까 자녀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식들을 무덤에 묻어가면서도 피눈물 흘려가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냐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병원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세웠는데, 모든 인프라를 누가 구성해요? 결국 선교사들이 다 구성했는데, 그들 밑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아이들이 우리나라 건국을 했잖아요. 나라의 기초를 다 세웠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죠.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 결과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의 아까운 에너지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하고 욕도 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뒤통수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주인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란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내 일이라 구분하지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종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희생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앞서 수많은 종들이 죽어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빚진 자임을, 복음의 빚진 자임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딜레이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3번만 참아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실패해도 괜찮다. 네가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아. 이제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종들을 희생시켰다. 내가 내 종들을 죽여왔어. 너희들은 내 종들의 피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야. 저들의 눈물 위에, 저들의 아픔 위에, 저들의 고통 위에 너희들은 세워져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 안다면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 차례야. 이제 너희 차례야. 앞서 죽어간 종들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캐더릭이라는 여성교사가 있어요. 그 캐더릭이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데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했어요. 캐더릭 선교사. 그래서 저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그곳에 맺혀 있어요. 저는 그곳에 3번 가봤습니다. 앞서 있던 동일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보고, 또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재건이, 정건이, 신건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일부러 그곳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선교사 묘역을 쭉 돌면서
읽어보랬어요. 그들의 마지막 고백들을. 그것에서 캐들릭이 나에게 천의 생명을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는. 그래서 이 캐들릭 선교사들은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어서 선교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의 평생을 던지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유미영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유목미 선교사 가명을 써죠. 이집트에 가서 그 베두민 민족들 언어도 없고 글자가 없는 민족. 거의 뭐 맨날 양떼 몰고 다니면서 하는 게가 제대로 글자가 없는 그런 민족들을 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그래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베두민 민족도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그 언어가 다 달라.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평생 동안 그냥. 그래서 그분이 전에 왔을 때 되게 너무 힘들고 열매가 없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뭐냐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진짜 하나님 보낸 것이 없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하면 말고 힘들고 고통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아. 내가 좀 신앙심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하나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는 벽돌 쌓기로 했잖아요. 그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고들을 가지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그 은혜를 받지만 그 자리에 있는 종들은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마음고생. 그죠? 솔직히 저는 교회 걱정 안 하면은요, 펄펄 날아갈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살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누가 아프다 하도 걱정이 되고, 직장이 힘들다 해도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좀 어떤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삶 공부를 힘들지만 만들어가지고 삶 공부에 좀 참여하라. 계속 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좀 이렇게 해보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 갔으면 제 상급이겠어요, 그게.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다 빼먹어버려. 모른 척하고 살아가. 내만을 위해 살아가.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빨리 세워져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맨날 내 문제 때문에 아이고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머리 찌어갖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좀 갚아가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11월 16일 날 우리 VIP 초청주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저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좀 각오하고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좀 내보시고 물질을 내고 좀 뭔가를 여러분 투자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나는 그냥 왔는데, 나 그냥 한번 교회 가자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내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은 없는데, 나 그냥 우연히 그냥 와서 그렇게, no. 절대 never.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말을 안 했지만 옆에서 신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교회 가야 돼. 저 사람 교회 가야 돼.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마음 쏘가리들을 계속해서 왔을 것이란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자꾸 접근을 했을 거예요. 대놓고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쨌든 내게 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톤 토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삽시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악한 농부들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보려고, 그 눈앞에 보이는 고도원의 그 소출을 갖다가 주인에게 받지 할 새가 평소 다른 사람들이 그 새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워서 그걸 갖다 낼 수가 없어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진멸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나아가는 것들, 그것 좀 아까워서, 그거 시간 좀 들이고, 그거 물질 좀 들이고, 그거 행하는 그게 그리 아까워서 내 이득과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을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인하시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발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려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울고 싶으면 우리의 눈을 빌려서 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영혼을 위하여 그 눈을 빌려줘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하나 희생하기 싫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발 빼고 쉽게 뭐든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쉽게 살아가려는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쉽게 되어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쉽게 뭐든지 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고 가슴을 드리고 눈물을 뿌리시고 여러분 삶을 드리시고 희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나를 통하여 영권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주님 나의 헌신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뭐든지 그냥 쉽게 하나님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보들을 이 시간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 던지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하나 섬기기 위하여, 나를 하나 세워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김의 눈물과 그 하나님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한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하려는 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역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생명 세워가기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쪼개어서 아버지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결과가 오늘날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임을 압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를 하나 세워가기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피해를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눈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 직장을 찾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 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